골로새서 3장의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21절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같이 해야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만 순종을 강요하고 또 한쪽에서만 잘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서 찾은 말씀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는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한 적이 있느냐. 일단은 그 21절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가 순종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든 간에 우리를 가르치는 그 대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릴 때 내가 자녀일 때 부모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감정을 되살려 보시면 그것이 교육하고는 다르다라는 것,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하니라.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리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화가 나도록 한다면 그 자녀는 낙심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당연히 태어난 지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모르고 잘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을 우리 부모들은 자제해야 된다. 근데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은 화가 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좀 심한 잔소리나 다그치는 말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화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앞뒤가 다른 말을 할 때, 본이 되지 못할 때, 그때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 저 아이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과 이해심이 없이 그냥 다그치고 혼내고 잔소리만 하면 이 아이는 분노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울거나 떼쓰거나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아이가 미성숙해서 잘못을 하고 또 다그치고 또 화를 내고 또 화나게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결국 그 아이도 어리지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어리지만 상처를 받고 점점 낙심해져서 낙심 속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그 에너지가 많고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크려면 낙심 대신 어떤 용기 있는 상태, 자신감을 얻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꾸지람을 하고 혼내고 못한다라고만 얘기하면 결국 그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잘못을 하고 또 그걸 혼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결국 이 자녀에게는 꾸짖음과 잔소리보다는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화만 내고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자꾸 화나게 혼내고 때리고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화가 나는 상태로 만들지 말고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거, 속상한 거, 걱정되는 거, 그냥 불안해서 걱정돼서 생각해서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만들고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왔다 갔다 가르치고 성경 말씀의 올바른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자녀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녀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모릅니다.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100%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이러한 완벽한 부모는 사실 없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왜 부모가 나에게 저렇게 하지? 이런 의문과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화나게 하는 상태를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화가 나는 상태가 아니라 교육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는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고 가르칠 줄 몰라서 가르칠 줄 모르고 또 게으르고 본을 보이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가르치거나 본이 되는 모습은 부족한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부분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그대로 닮기 마련이겠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왜냐하면 나의 단점, 나의 장점도 담겠지만 나의 단점, 나의 안 좋은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왜 나와 똑같이 잘못을 하자면 더 분통이 터지겠죠. 그래서 자녀를 보고 나의 미운 점을 닮은 자녀를 보면 속상하고 걱정도 되지만 화가 나서 잔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려줬기 때문에 그 자녀가 당연히 나의 단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었던 나의 실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실수들, 사람들을 속였거나 게을렀거나 무언가에 실패했거나 무언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이 있던 그거 그대로 자녀들은 똑같이 할 것입니다. 100%. 왜냐하면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것이고 내가 낳았고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나의 잘못된 모든 점들을 닮은 아이가 나왔고 그 아이는 우리가 지금처럼 키우면 나의 했던 그 모든 실수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은 없고 그건 내 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물림을 그렇지만 끊어야겠죠. 나에게서 나온 이 대물림, 뭐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공부든 아니면 내 어떤 습관과 내 성격이든 하여튼 나에게서 집안에서 계속 대대로 물려오는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반복되는 그런 대물림의 나쁜 것들을 끊고 싶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양육을 해서 주를 닮은 아이로 자라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거는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부모가 잘못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갖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 죄부터 끊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단점을 닮지 않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은 아이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자녀가 잘 습득하고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런 배움의 공간, 양육의 공간으로 이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양육과 가르치면 소홀하다. 왜냐?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냥 감싸주고 내 아이가 그냥 불쌍하니까 애틋하니까 그냥 우리가 자녀의 실수를 감싸기만 하고 또 다른 아이 이웃과 다툼이 있으면 그냥 내 아이 편을 들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그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이의 말을 믿어줘야 돼. 편이 되어. 이게 아닙니다. 믿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것은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 아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어줄 만한 아이일 때 믿어주고 편이 될 만한 아이일 때 편이 되어주는 것이지. 우리 이번에 넷플릭스 개봉한 영화 보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비춘 영화가 왜 나왔겠습니까?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교육이 있는 다음에 양육한 다음의 일이지 일단은 부모는 중요한 것이 교육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선생님의 역할이 절대 아닌 겁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에 한계가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터치를 하지 못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은 나만이, 부모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교양과 훈계 이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그냥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왔는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 신앙 다 맞지만 그 믿음과 신앙은 결국 인격으로 표출됩니다. 그 인격은 인사, 예의, 양보, 사랑, 성실 뭐 이런 거 정직한 거, 말의 습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추려본 결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무엇을 양육을 할 것인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우리 아이가 어른들한테 칭찬을 받는 아이인 게 좋겠죠. 뒤에서 어른들이 저 아이 예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 이웃들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도 안 가르치고 인사 없다는 얘기, 예의 없다는 얘기, 밉상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아이는 예뻐, 우리 아이는 괜찮아, 우쭈쭈 하면 이 아이는 미운 아이로 자라게 돼서 그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른들에게도 사랑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고 나중에 공부, 직장생활 이 모든 것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어릴 때부터. 중학교 지나가면 가르치기가 이미 어려워지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인사를 해라. 인사를 하면 어른들은 너를 예뻐할 것이다. 인사를 안 하면 어른들은 너를 예뻐하지 않을 것. 이게 사실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예뻐할 것이다.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너는 안 해도 예뻐, 너는 버릇 없어도 예뻐. 이건 진실이 아니니까 이 아이가 힘들겠죠.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관심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친구 관계, 이것이 어릴 때는 그냥 가장 아주 많이 인생의 100%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고, 학교에 가고 싶어야 되고, 학교에 가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공부도 하고, 학원 가도 재미있어야 공부를 해내고, 이 모든 것이 학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아이가 친구에게 인기가 있겠습니까? 친구에게도 예의 바르고 양보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친구들을 잘 섬기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말투가 좋은 아이, 이런 사람들이 친구 관계가 좋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여나 인간관계 실패하지 않게, 왕따 되지 않게 하려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네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가서 인사할 줄 알아야 돼. 말을 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친구에게 어떤 험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못났다, 뚱뚱하다, 어떻다, 이런 험악한 말들을 친구에게 하면 넌 친구가 생길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양보하지 않으면 친구에게 인기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뒤에서 또 왕따가 되겠죠. 우리 어리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면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 거짓말을 한다, 항상 밥 얻어먹고 다닌다, 이러면 왕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물건은 빌려줄 줄 알아야 되고, 나누어 쓸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나쁜 친구들에게 휘둘리면 안 되고, 당당해야 되고, 이제 이런 모든 습관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사랑스럽고 정직한 사람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되고, 또 친구들을 당연히 괴롭히는 행동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약하게 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친구들에게도 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그 행동, 말,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성실한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툭하면 학원 빠지고, 툭하면 놀고, 툭하면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노는 거, 계속 빠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부도 시들시들하고 나중에 직장 가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성실한 습관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들여줘야지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인격과 인품 또한 스스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 이 환경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듣는 말, 가정교육을 왜 그렇게 받으냐, 이 말,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 말이 사실 맞는 겁니다. 가정교육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만약 예의가 없다, 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다, 그 사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 맞다. 내가 왜 이러냐? 교육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일단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지 않게 하려면 가정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고 찢어진 가정에서는 그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가 고생하다가 어른이 돼서 고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계속 교양 있는 말, 그런 걸 가르치고 교양 있는 몸가짐, 태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난 자유롭게 키울래, 그러면 자유분방하다가 눈총 맞겠죠. 남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게 자꾸 아이를 키우면 그 사람은 미움받는 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애는 집에서는 엄마가 네가 좋아, 네가 사랑해, 네가 최고야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들 싫어하고 다들 시끄럽다고 미워하고 눈살 찌푸리고 이러면 이 아이는 밖에 가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버릇 없는 애, 안하무인인 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집에서는 사랑받는데 밖에서는 용납을 안 해줘. 집에서는 마음껏 떠들고 뛰어놀고 막 소리 질러도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밖에서는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가 나를 기피한다. 그럼 그 애는 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너무 많이 나고 그 짜증과 분노 때문에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 네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가 화가 나지. 집에서 잘못된 행동 습관을 교정하지 않은 채로 밖에 내보내면 그 아이가 그 짜증과 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밖에 가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왕따가 돼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이러면 계속 그 애가 마음의 상처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집에서 교육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몸가짐, 말하는 습관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교육은 다른 거다. 잔소리는 화내는 거. 교육이 없이 하지마 하지마 이게 잔소리고, 교육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원인도 설명해주고, 이런 감정일 때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기분이 들 때 싫어 몰라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방법도 가르치고 참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 모든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화가 날 때는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네가 짜증이 날 때는 왜 짜증이 나는지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좋은 방법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려면 교육이 중요하고,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한테 가르치면 늙어도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하면 늙어서까지 교양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냥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내 애를 예뻐하는 그런 식의 교육은 이제는 우리가 고치고,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정직과 성실과 예의와 교양을 가르친다면, 그것만 가르치면 어떤 관계든 성공을 합니다. 인간관계, 공부, 직장생활 끝까지 성공을 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잔소리나 그런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 역지사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하는 방식 또한 너무 귀찮다고 대충 하니까 이 아이가 교육이 안 되는 것이지, 정성을 들여서 본을 보이고 따라하게 하고 좀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아이들이 잘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것, 자녀도 자녀 역할을 잘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떻게 내가 수고와 섬김을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교육보다는 이제는 지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영적인 것. 이제까지는 감정적, 예쁘다, 우리 애가 제일 예뻐, 최고야, 우리 애 보면 짠하고 애틋하고 불쌍하고 우리 애만 좋고, 그런 감정적인 교육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물론 부모의 지지와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이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눈앞에 당장 내 기분, 내 감정, 눈앞의 것만 생각을 해서 교육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회의 인물이 될 것인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잘 가르치고 기쁘게 그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아이도 부모의 노력과 정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뀌어지고 나에게 있었던 그 닮은 안 좋은 모습은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양육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은 아이로 고쳐줄 것이고 그런 나쁜 대물림은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더욱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남에게 덕을 베푸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보다 더욱 나은 모습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녀가 자라서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세상이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인품과 인격을 가르치기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나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 새부른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닮은 지혜롭고 또 올바르고 이 세상 가운데 도움이 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녀들의 건강과 또한 모든 일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부른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학업과 또 교우 관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